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23장에서 이어지는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한 세 번째 욥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궁금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왜 악한 자들을 징계해야 하시지 않고 가만두시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을 왜 징계하지 않고 가만두시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욥이 하나님께 던지게 됩니다. 후에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의 오묘함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욥의 고백과 주시는 깊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때와 시간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와 시간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다고 하는 것이죠. 욥에게는 궁금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욥은 기약 없는 고난 가운데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언제 하나님께서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실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욥으로서는 너무너무 고난은 계속되고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 같은데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그 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1절에 보면 시작하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주목해 보면 어찌하여 전능자는 정한 때를 아는데 전능자를 아는 자들은 그 때를 모르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데 나는 모르는구나.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때는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날을, 그날은 악인을 위해 가지고 준비했던 형벌의 때리라, 심판의 날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 이 말이죠. 욥의 이 애절한 질문 속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으며 그 시간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욥은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때와 시간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빨리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모르니 내가 너무 안타깝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으며 그의 시간과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를 혼자만 알고 인간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인간을 겸손하게 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것이 전도서 3장에도 7장에도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인간을 겸손하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의 구원이 성취될 때, 악인이 심판을 받을 때 등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면 때와 시간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모든 모습. 그래서 모든 때와 시간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하는 교훈을 먼저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절부터 12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의 오묘함을 더욱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의 오묘함을 더욱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오묘하게 역사하신가 그걸 주목해야 된다. 이어서 욥은 악한 자들의 죄악상을 쭉 열거하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지 못함을 탄식하는 얘기가 2절에서 4절에 쭉 나타나죠. 그러면 악한 자들의 대표적인 죄악이 무엇입니까?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겠다고 경계표를 옮기는 일, 그리고 약자의 양채를 훔쳐가서 기르고 고아와 가부의 소유물을 탈취하는 이런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또한 빈궁한 자, 곧 가난한 자들을 확대하는 이런 죄악이라고 쭉 2절에서 4절에 이야기하죠. 여기에 열거된 이 죄악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거역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악들입니다. 악하고 이 아주 그 마음에 독한 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약하고 힘이 있는 자들은 행포로서 막 그냥 다른 사람의 삶을 다 짓밟고 빼앗고,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면은 터전을 빼앗긴 약한 자들의 먹을 것 같은 모든 것들을 뺏어가고, 또 입을 것, 7절에 입을 것, 8절에 쉴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유리하게 된다. 악하고 세력 있는 자들은 잔인하게 채무자의 아들을 빼앗아 가가지고 노예로 삼기도 하고, 9절에 또한 10절과 11절에 보면 약한 자들은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늘 굶주리며 또 신음하는 소리가 성중에 진동하게 된다. 욥은 세상에 불의가 판을 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자 뭐라고 말합니까?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은 이렇게 사는데도 왜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습니까? 왜 저 악인들이 잘 됩니까? 마치 우리가 선지서에 나오는 의인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악을 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를 보시면서도 침묵을 지키고 계신다고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왜 하나님은 보지 않고 계십니까? 12절에 그런 이야기를 욥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높고 오묘하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악은 반드시 마지막에는 벌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고 성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데는 내 기준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의 오묘함을 더욱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악인이 이 땅 위에서는 잘 될 수도 있다. 어떤 데는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고 가만두는 것, 어떤 면에서는 버려두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그냥 즉각 때려서라도 그걸 고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주권의 오묘함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된다. 끝으로 13절부터 25절 사이에 보면, 그러나 이와 같이 진행이 되지만 악인은 때가 되면 곡식처럼 베일 것이다. 마지막에는 다 베일 것이다. 광명을 배반한 자, 살인자들, 14절에 살인하는 자, 그리고 15절 가늠하는 자, 또 16절 강도질하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 새벽이나 어두운 밤중에 행한다. 강도, 그 다음에 도둑놈들, 그들은 깜깜한 밤에도 아침과 같아서 흑암의 공포에 친숙해진 자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싫어하는 아침이 오게 하셔가지고 모든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게 하신다. 깜깜한 밤에 그냥 마음대로 활동할 걸 그냥 놔뒀다가 아침이 오게 하셔서 밝음을 주셔가지고 그때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신다는 거죠. 심판하신다.
죄악이 다 드러나게 만드신다. 이들이 싫어하는 아침. 그래서 어두움을 사는 사람들은 아침을 싫어하는 거예요. 밝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깜깜한 걸 날마다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침을 오게 하셔가지고 죄악을 다 드러내신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18절에 보면은 생명과 재산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사라지게 하시고 19절과 20절에 음부에 떨어지게 한다. 스올에 떨어지게 한다. 지옥에 떨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오히려 호의하사 평안케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끔은 그냥 두신다. 22절과 23절. 그러나 악인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은 결국 마지막에 곡식 이삭을 베는 것처럼 순식간에 없어지게 될 것이다. 24절. 순식간에 우리가 추수 때에 곡식을 뱀으로 말미암아 그 해는 다 종결이 되는 것. 하나님 마치 그렇게 추수하는 것처럼 곡식을 베버리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오늘날도 악을 행하였지만은 나는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 자, 나는 이래다, 나는 이렇게 의롭다,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종종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들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냥 두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다 심판하신다. 궁극적으로는 악한 자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 불행이고 오직 악인에게는 최후 심판,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는 민감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러나 그 때가 오지 않음 밖에 없다. 욥은 그 진리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아침에 불렀습니다마는 A.A. 폴라드의 찬송식 가운데 보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찬송을 우리가 불렀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이것도 주님의 뜻이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우리는 설치고 뭐 어떻게 하고 한다 해도 우리는 겉핥기에 불과하고 짐작만 하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더욱 예민하게 잘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한 주간도 또 지내시고 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부끄럽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인이 잣대고 옆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저것은 아닌데 왜 저럴까? 이런 의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 또한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분이 생기고 여러 가지 또한 막 화가 치미는 이런 일까지도 생기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편안하게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